이제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면 요한계시록 설교가 이제 22장 마지막 장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마주하게 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크고 넓고 높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12문과 12기초석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될 이 새 예루살렘이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성이라기보다 어린 양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인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의 무리, 즉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참된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정결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지금 비록 이 지상에서 때때로 연약해 보이고 죄와 악이 관영하고 또 각종 어려움에 직면해 있더라도 장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현재 고난을 잘 인내해야 하며 또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을 잘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은 좋기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 비교할 것이 못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현재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야말로 장차 나타날 더 큰 영광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몇 구절에서 그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서의 이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며 영광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성전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 예배당 교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주시는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기대하면서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 이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를 행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도시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도시 안에 바로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떤 나라일까? 우리 두 가지를 이 아침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린 양이 성전 되시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전혀 필요 없는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어린 양이 성전 되시는 천국이라는 말이죠.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성 안에서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구약시대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시대 초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중심하고 일주일을 살아가듯이 일주일의 시작을, 일주일의 중심을 교회의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듯이 구약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성전이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두라 평징에 세워놓고 그 금신상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죽이겠다 겁박했을 때 다니엘은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도 시편 138편 2절에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고국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언젠가는 돌아갈 것을 고대하며 기도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죄를 고백하고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사함을 간구할 때 백성들의 구원이 보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의 성전에 가득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이 책을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었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핍박을 견디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성전을 기대했던 요한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신약의 주님의 성도들도 성전과 교회를 중심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게 될 천국의 성전이 없다니 얼마나 놀랍고 실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주일날 아침이 되었는데 가서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는 그 당혹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실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거기서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었고 어린 양이 그 성전에 등불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금과 은과 각종 값비싼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지은 성전 건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우리가 방금 오전에 읽었던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처럼 정교하게 값비싼 보석으로 지은 건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성도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불신앙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너희가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너희 교만이, 너희 의의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육체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성전이 되십니다. 그렇게 천국에서는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될 필요가 없습니다. 휘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예배당이 있을 필요가 없고
교육관이 있을 필요가 없고 사무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오늘날의 현대교인들이 그러하듯이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의 거할 장막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성전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니 다른 성전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막대한 헌금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배당을 지어놓고 성전으로 부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피 흘려주신 속죄하신 그분의 백성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있을 때가 없습니다. 해와 달은 낮을 비추고 밤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살게 만들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넷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태양과 달을 만드셨고 각종 별들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도 태양을 보며 왔겠지만, 여러분이 어젯밤에도 달을 보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태양이 없고 달이 없다면 도대체 캄캄해서 암흑 가운데 낮에도 어떻게 우리가 활동하며 밤에는 어떻게 더더욱 활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에 비추고 어린 양이 친히 등불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히 이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속성입니다. 그분의 인격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빛나는 광채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 어떤 화려한 광채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가히 쳐다볼 수 없는 엄청난 광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채로 세상의 빛을 만드셨고 태양을 창조하시고 달을 지으시고 밤하늘의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조금 맛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빛나는 광채가 영광이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등불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읽으실 때, 지상에 계실 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참 빛이십니다.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빛이 되어 주십니다. 완전한 빛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인 완성된 천국에서는 더 이상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으며 죄와 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계시록 21장 4절에서 우리가 마침내 진입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슬픈 것이 없고 아픈 것조차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어둠이 없고 죄와 악이 없으며 사단 마귀가 존재하지 않으며 여러분의 연약도 없고 고통과 아픔도 괴로움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이 완벽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오래전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벌어질 이 놀라운 영광의 빛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 20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의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이 빛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이 무엇인지를 예수를 믿고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빛나고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모습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조금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모습에 아름다움이 조금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름답고 여러분이 영광스럽고 여러분이 빛나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설교를 5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빛이, 그 예수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심령 안에 이식되기 때문에 그는 그 빛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갑니다. 그 빛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눈물 골짜기의 삶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낭망하는 것 같지만 결코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고 어린 양의 비치는 등불로 인하여 여러분의 해와 여러분의 달은 영원히 물러가지 않고 여러분의 슬픔은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빛을 소망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인내 가운데 현재의 고난을 모두 마친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빛나는 천국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서 구원의 완전한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지상의 그 어떤 즐거운 삶보다, 여러분이 경험했고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이 순간보다, 우리 변재성 집사님이 아이를 낳고 얼굴색이 완전히 변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벽한 기쁨과 희락이 충만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와 교회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로 빛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시며 현재 여러분의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땅의 왕들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냐 할 때 왕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24절,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국이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네, 그리로 들어가겠고. 예. 앞서 지난 주일 우리는 12문의 진주와 진주문과 12기초석이 각종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한 상인이 어느 날 극히 값비싼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 사람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12기초석이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 역시 하나님을 믿는 일과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 사역을 위하여 살아간 12선지자들과 12사도들과 같이,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24절과 26절의 말씀은 이런 빛 가운데서 이해해야 합니다. 또다시 선지자 이사야는 60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과 존귀가 어떠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영광과 존귀를 예언한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영광들로 빛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게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렸던 만국의 왕들이, 수많은 지도자들이 각자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의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하여 각자 처한 위치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써왔던 모든 영광과 그 존귀가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전을 장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에서도 각자가 맡은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남몰래 충성했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각자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며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들의 삶의 영광과 존귀가 새 예루살렘 성전을 치장하는 장식물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던 업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갔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낸 문화적인 사명입니다.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존귀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불로 완전히 정결하게 하시고 죄와 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완벽하게 정결한 믿음의 문화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몇 주 후에 살펴볼 신자의 상급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게 될 영광과 존귀가 무엇일까? 바로 그들의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신자들의 영광은 그들의 세마포 흰옷이요 선한 행실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서 이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다음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수백 명, 수천 명 되면 내가 조금 좀 소홀히 해도 괜찮을 텐데 우리가 각자 조금 소홀히 하면 금방 티가 나고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수고를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어려움과 수고와 박해와 난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의 수고가 이제는 완전한 영광과 존귀로 변화되어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장애가 있습니다. 불신앙이 있습니다. 불순종이 있습니다. 불경건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불신앙도 불순종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나는 완벽한 자기 영광과 존귀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25절에 보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 진주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의 문을 닫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성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 종일 1년 365일을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대문 현관을 다 열어놓고 창문 다 열어놓고 자겠습니까? 왜 우리가 문을 닫고 잠그고 왜 그렇게 꽁꽁 문을 닫고 잠그고 살아갈까요?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군의 침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는 적의 침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없는 나라입니다. 또한 밤이 없다고 했습니다. 역시 밤이란 복음서에 보면 도적이 틈타는 시간이요 온갖 죄와 악이 저질러지는 시간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대낮에도 죄와 악을 저지르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밤에 죄가 성행합니다. 그렇게 밤이 없다는 말은 역시 완전하다는 뜻이요 안전하다는 것이요 죄와 악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발붙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왕들이든지 사람들이든지 누구든지 안심하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 존귀를 가지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천국에 밤이 없다면 도대체 언제 쉬지? 쉴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피곤도 풀 수 없을 텐데 엄청 피곤한 곳이 천국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더 이상 피곤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피곤해서 잠을 자는 것도 아닙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어떠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는 자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천국에서 느끼게 될 이 완전한 상태를 그 믿음으로 조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었고 우리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몸이 무엇인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부활의 몸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 십자가가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차가 있겠지만 잠깐 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조금 더 살아보고요. 저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이제 막 아기 낳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상의 즐거움보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면 참된 신자들은 날마다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비로소 각자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만 구하면서 각자 자기 영광과 존귀로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빛나는 영광, 빛나는 기쁨, 손상되지 않는 희락, 평강의 완벽한 나라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21장 마지막 절 말씀은 바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나 업적 때문이 아니요 우리의 섬김과 희생 때문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을 섬겼어도, 평생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봉사했음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12 진주대문이 종일 활짝 열려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속된 자들, 가증한 일을 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이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극렬히 타는 유황불못인 둘째 사망에 던져질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상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헌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가 귀신이 너희들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필연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은 도대체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인지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는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절대 표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이 교회가 마침내 변화하여 거룩한 성 천상의 예루살렘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자기 생명을 버려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말입니다. 항상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말씀한 대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삶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즉 죽는 순간에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사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의 삶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야말로 새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지만 아무나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목사가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러나 교회당 앞길만 밟을 뿐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교회당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성전 되신 그리스도 안에 진입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 대신 어린 양과 교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실로 여러분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의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분들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는 신자들입니까? 목사님,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일사각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목사의 말이면 그렇게 저도 안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힘들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정말
살아도 죽어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예배를 목숨만큼 소중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이 땅에 주신 천국인 교회에서의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너무나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죄와 연약과 싸우는 전투적 교회여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성도들은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설렁설렁 대충대충 신앙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충성과 봉사와 섬김의 삶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광과 존귀로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인생의 선물을, 이 인생의 삶을 일사각오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중심하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